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 사람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일주일 동안 쉼없이 계속해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이루어지는 예배의 스케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에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수요일 오전에는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수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어떤 예배가 있습니까? 금향로 기도회가 금요일 밤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주일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또 우리는 셀 예배도 또 드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많은 예배를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게 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성실하게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셔서 일주일에 최소한 3번 이상은 아마 예배를 드리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3번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을 때 1년 동안 우리가 몇 번의 예배를 드리게 될까요? 계산해 보니까 한 156번 정도 우리가 1년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몇 번 예배를 드리게 되는지 아십니까? 10년 동안 예배 드리면 1560번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우리가 70년 동안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70년 동안 우리가 일주일에 3번 예배 드리면 몇 번 예배를 드리실 것 같아요? 계산해 봤는데요, 1920번을 예배 드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0번이 넘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는 이것보다도 더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예배를 드릴까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중요한 의미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도 특별히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배를 중요하게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살이로부터 탈출시켜 주신, 그 출애굽시켜 주신 그 사건이 가장 중요한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출애굽을 경험한 그 사건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진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진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출애굽기에서 전해주고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 사건을 전해주면서 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죠. 그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서 너희들을 출애굽시켜 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너희들을 구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목적에 대한 말씀이 8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왜 너희들을 구원하는가? 내가 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는가? 너희들이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너희들을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에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일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출애굽시켜 주신 이유는, 이집트의 그 종살이 노예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이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구원의 그 은혜가, 또 그 구원의 목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예배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목적이 바로 예배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 전체 그 이야기를 읽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로 읽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이후에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는 말씀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이후의 내용을 읽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어떠한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예배의 공간이었습니다. 그 예배의 공간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 기구들을 만들어야 될 것을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또 제사장들 예배를 위해서 세워져야 됨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예배를 이끌어 가야 되는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 출애굽기 이후에 이어지는 성경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레위기인데요. 그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그 예배의 방법과 형식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십니까?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구원의 목적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나누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이 예배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영어로는 이 예배라는 말이 worship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화면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의미가 합해진 단어인데요. 가치라는 말과 신분이라는 말이 합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대상에게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행위를 워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워십이라고 할 때에 그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된다라는 뜻입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며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나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는 이 예배의 시간을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하게 여기게 될 것이고 그것을 가장 먼저 구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예배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과의 예배 시간이 다른 시간보다 뒤로 밀리게 되겠죠. 우리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정말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며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질문하고 나의 예배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라는 말이 우리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그 헬라어로는 레이투르기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말은 섬김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그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그 봉사하는 행동을 의미할 때 레이투르기아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에 적용시켜 본다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일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예배의 신학적인 의미를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이번 주에 우리 남성교회 헌신예배 강사로 오는 목사님 아까 소개해서 들으셨죠? 인천 주안 장로교회 목회하시는 주승중 목사님께서 오시는데 이 주승중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예배학의 대가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학의 대가이시고 그래서 장신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셨는데요. 이 주승중 목사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건에 대한 인간의 응답 행위가 예배이다.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 사건을 행하셨죠. 그 구속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우리의 응답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봉사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해야 할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가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자입니다. 무언가를 다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무언가를 의지하고 무언가를 추구하고 무언가를 예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예배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인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물질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면,
물질을 예배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면 그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쾌락을 사랑하면 자기에게 쾌락을 주는 것들을 쫓아가고 그것을 사랑하며 그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잘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예배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을 예배하게 되면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을 그 사람이 닮아가게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또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예배하는 것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예배하는 사람은 탐욕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고 그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되고 거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쾌락을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겠죠. 여기에서 또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예배를 드렸고 앞으로도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러면 지금 나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저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저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 하나님과 많이 가까워 있지 못한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사람이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라는 이 내용을 시편에 보면 시편 115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그 8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 우상을 닮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존재죠. 그래서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 또한 그 우상처럼 아무런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는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닮아가서 어리석은 모습으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단에 정말 그 큰 어르신 목사님 중에 돌아가셨지만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제 노년에 이제 이렇게 혼자 이렇게 계실 때에 교계에 많은 그 큰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뵙고 교회에 대한, 또 교계에 대한 그런 조언들을 듣기 위해서 목사님을 찾아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찾아온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를 해주셨다고 해요. 이 일화가 되게 유명한 일화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사실 이 하나의 문장이 우리 삶 가운데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예배와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잘 드린다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 안에 어떠한 의미가 있고 이것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출석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실 수도 있는데요, 엄마와 딸의 이야기 있습니다. 노년의 어머니와 장성한 딸이 함께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엄마, 나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딸이 교회 가서 본 것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교회 갔을 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험담하는 모습을 보고, 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새치기 하는 모습을 보고, 또 주차장에서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 다투는 모습들을 이 딸이 본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고 딸이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실망해서 교회 가도 뭐 배울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갈 거야.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나는 30년 동안 교회 가서 예배드려도 하나님만 보고 예배드리고 왔는데 너는 오늘 하루 교회 나갔는데 그동안 내가 못 봤던 거 많이도 봤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전해주는지는 다 아실 텐데 사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입장을 볼 수가 있죠. 어머니의 입장이 있고 또 딸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입장을 다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 입장이 맞으니까 요게 정답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입장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딸의 입장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머니의 자세가 얼마나 좋은 자세입니까?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딸의 입장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딸이 교회에 나왔을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의 모습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들인데요, 먼저 믿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 먼저 믿은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마 보셨을 텐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배 후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후의 예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습니까? 여러분, 예배,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 말고 또 다른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후에 또 다른 예배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또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삶의 예배가 무엇보다도 더 강조되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삶의 예배에서 실패한 부분을 보고 그 딸이 상처받고 그 딸이 교회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 후의 예배, 삶의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잘 생각하고 믿음으로 또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배의 한쪽 면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당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이는 예배가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모여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드려야 할 예배가 지금 이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으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갔을 때에 시작될 삶의 예배를 위한, 그 삶의 예배를 위한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지금 모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그때부터 또 우리에게는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예배는 주일 예배 축도 후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있는데요, 그 예배는 우리가 축도하고 나서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를 마칠 때 축도를 하죠. 그 축도를 하고 이제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식당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셀 모임도 하실 거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 가족들을 만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일상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예배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영적인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는 우리가 어디 산속에 모여서 거기에 갇혀가지고 예배하고 거기서 말씀만 보고 거기서 기도만 하고 거기서 찬양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 일상을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가면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예배에서, 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로기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은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합리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성전에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와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드려야 하는 그 삶의 예배가 함께 어우러져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삶이 따로 분리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 신앙과 나의 삶이 하나로 일치하는 사람이 바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 출석 잘하는 것이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럼 예배 출석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예배에 안 나와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우리가 왜 나와야 하는지, 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삶 속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온전히 감당하고 드려내기 위해서 그 힘을 얻고 그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서 그 힘을 얻고 우리가 또 일상에 나갔다가 또 주일에 모이는 것이고 또 수요일에 모이는 것이고 또 금요일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힘을 얻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생각할 때에 항상 예배의 두 날개를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두 날개, 한 날개는 모이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모이는 예배, 그리고 또 하나의 날개는 흩어지는 예배입니다. 흩어지는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삶의 예배죠. 우리가 이 예배의 두 날개를 항상 잘 생각하고 이 두 날개가 활짝 펼쳐져서 항상 같이 날갯짓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사실 이 두 날개 중에 한쪽의 날개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날개가 한쪽 날개만 너무 커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날개가 제 역할을 못하겠죠. 하늘을 날아갈 수 없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이 모이는 예배에는 무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우리가 삶 속에서는 전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모이는 예배도 사실 제대로 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가 정말 잘 이루어졌다면 이제 우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인생 전부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을 세상을 향한 섬김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랑하는 마음과 그 섬김을 세상을 향해 실천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은 반드시 세상을 향한 섬김으로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섬김은 항상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또 세상을 향한 섬김입니다. 그 섬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섬김을 보여주는, 그 수직적인 섬김을 보여주는 그 자리가 있는가 하면 또 나와 세상을 향한 섬김을 보여주는 그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가 그와 같은 섬김으로 그 당시 정말 건물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 나라에, 그 로마 제국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죠.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미국 선교사님들, 많은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 증거하고 우리 한국의 초기 교회가 생겼을 때에 그 초기 교회도 그와 같은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나타냈고 그 영향력의 열매 아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1개를 세우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경찰서 10개가 하는 역할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1개의 선한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가졌었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이지요. 자, 오늘은 어떠할까요? 오늘의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머릿속에 많은 고민들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일상 속에서 드리는 그 삶의 예배로, 예배 후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 가운데 오늘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주역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